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은 지난주 본문 1장 1절이 밝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말씀이 개개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개개인의 차원보다는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서의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개인 신자로서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각 개인이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말씀을 잘 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2절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기도 함을 봅니다. 이 말씀을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읽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투쟁을 잘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가? 라는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잘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진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11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배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민수기 14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어떤 투쟁과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부터나 민수기 14장에서부터 보면 그들은 가는 길이 험하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를 맡는 것조차도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같은 족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택한 지도자들이냐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을 마음에 두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더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모든 비슷한 정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를 위해 지난주 본문인 1장 9, 10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과 모든 총명을 기초로 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 전체를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한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시작하고 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과 모든 총명을 기초로 하는 거룩한 분별의 중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우를 먼저 예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장에서 자신의 투옥을 자기 자신은 어떻게 분별해서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자신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각자 다른 반응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도덕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해 자신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도덕으로 인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살든지 죽는지에 대해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 생각할 수 없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원하기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길이 된다면 자기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무슨 일에서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도록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그 비밀이 그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교회,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고 생명을 낳고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어느 순간 선줄로 생각하고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지극히 거룩한 분별력을 갖게 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고 멈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빠지기 시작했던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자가 되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길, 한 가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애로서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어떤 신자가 되는 것인지 잘 배우게 되고 이런 신자가 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고자 하면, 만일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하고자 하면,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보다는 좀 높은 차원의 신앙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또 성도로서 서로 잘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한다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하고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역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내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고자 하고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을 드려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고 이런 다 좋은 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좋은 것인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의 기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고자 한 건데,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하고자 한 건데,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고자 한 건데, 그것이 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한 권면임에도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한 위로임에도 교회 공동체가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한 건데 교회 공동체를 나눠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고 한 교제였음에도 교회 공동체가 뜻을 합하지 못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각자는 자신의 수준이나 차원에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좋은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교회 안에서 복종이 없어지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너무나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 개척한 첫 교회, 유럽의 첫 열매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전도받은 양이 자기 집 열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한 거예요. 루디아가.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물심양면으로 지금도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랬어요. 바울을 보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옥바라지 하다가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빌립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쓴 이 편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보시고 성경이 되게 하셨고 빌립보서와 같은 문제를 겪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데 쓰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데서 멈추었거나 부족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하지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공부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풀고 메시지나 소감을 쓰는 방식으로 공부하고자 할 때 아직도 우리가 다 공부하지 못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잘하고자 하는데 하고 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3, 4절에서처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1절에서 말하는 무엇을 하는 것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생각하면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제라는 게 제사의 마지막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순서를 말하는데 자신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굳이 가서 가르칠 것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보다도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은 공동체 전체보다는 사실 자기를 더 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받은 후에 앞에서 말씀한 출애굽기 15장부터나 민수기 14장부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돕기를 원하고 빌립보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풍성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고자 했고, 자신이 만일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과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말의 마음에 품으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을 생각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마땅히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마땅히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든지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를 하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할 수 있고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아이고 참 내가 생각 못한 게 있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을 돕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절대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심성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님 절대 중심의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님, 마땅히 마음에 둬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한 사람의 평범한 개인 신자든지 감독의 위치에 있든지 집사이든지 우리로 치면 한 사람의 개인 신자 형제와 자매든지 목자든지 저와 같은 책임 목자든지 마땅히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셨고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근래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있는 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인지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영어 성경이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듯이 그들의 태도가 예수님의 그것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아름다운 번역으로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우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19절부터 30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추천했습니다. 바울 자신처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은 그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도록 보낸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를 숨기는 과정에서 병들었고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을 온 생명을 바쳐서 섬겼기에 그것 때문에 죽기에 이르렀을까 싶습니다. 이는 그가 바울을 숨기려는 빌립보 교회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의 사신인데 내가 우리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데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바울을 힘을 다해서 섬겨야지. 그는 자기가 속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맡은 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간다에 계시는 김루카스, 김리디아 선교사님의 소식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섬기고 계시는구나. 제 눈에 선했습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너무 피로가 겹쳐서 누카 선교사님이 병이 나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독일에 계실 때나 핀란드에서나 본국 경면을 방문했을 때나 우간다에 있으실 때나 참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본이 되시는 분을 허락해 주고 보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게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뭐든지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빌립보 교회 전체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멸망하게 하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빛들로 자기를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도 우리 각자가 이런 사람들이 됨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우는 교회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적인 생명을 낳고 키우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건강한 지식과 모든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일을 맡았고 이를 지금까지 힘써왔고 앞으로도 힘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음 신앙을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 할 그런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권력을 위해서도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한 1장 29절에서처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만 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해야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좀 고생스럽다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 안에서 뭔가 숨긴다고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었네, 잘못했네, 이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이루어갈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2주 후에 갖게 되는 스모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SBC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SBC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SBC의 2박 3일간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시간쯤 됩니다. 2박 3일간의 그 20시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하게 되고 이번 SBC를 계기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SBC를 준비하는 시즌에 빌립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지난 말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이를 통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임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